성자라고 불리는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를 만나는 순간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편은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다른 한편은 그러다가 내가 병에 전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입니다. 결국 두려운 마음이 이겨서 그 나병 환자를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에 생긴 부담 때문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나병 환자를 그냥 지나쳤는데 이게 그것이 잘못입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 왜 그냥 지나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그가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그 병에 전염될까봐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리죠. 너는 그 더러운 나 환자보다 더 낫느냐? 너는 이전에 그 나병 환자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단다. 그 순간 그는 나병 환자보다 더 추악하고 더 더러운 죄인이었던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깨닫고 그 나병 환자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고 그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이때부터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사랑의 순례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순례자가 있고 방랑자가 있습니다. 방랑자는 목적이 없이 쾌락만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죠. 그런데 순례자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자신의 삶이 방랑자가 아닌 이 순례자임을 알았던 이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을 하면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요, 또 순례자라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합니다. 이제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으니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갈 곳이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나그네요 순례자인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에서 성경은 우리가 거루민과 나그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거루민과 나그네라는 말은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방랑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방랑자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고 헤매는 삶을 말합니다. 이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다가 일평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고 나서 우리의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준비를 하며 살아야겠죠.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최후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랑자는 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방랑자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최후 심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죠.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자인데요. 이 부자의 특징은 그냥 즐기는 겁니다. 먹고 자고 놀고 이게 부자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거지가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저 자신의 삶을 즐기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야간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내 돈으로 먹고 마시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내가 먹고 내가 즐기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냐? 거지를 쫓아내지 않는 것만도 이게 다행이 아니냐? 자기 집 앞에서 거지가 있으니 보통 사람은 다 쫓아내겠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 거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 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즉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부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 부자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것입니다. 심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분명히 나그네요 거루민인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한때 야곱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인도 속이고 심지어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은 부인과 자녀들에게는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건너지 않죠. 괜찮다면 자신도 같이 건너야 되는데 야곱은 부인과 자녀들은 다 건너게 하고 자신은 건너지 않습니다. 도망갈 궁리를 하죠. 부인과 자녀까지 속였던 겁니다.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 생각해 보니 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인까지 속여서 2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이제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야곱의 삶은 돈과 재산을 모으기 위한 방랑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 순례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이 방랑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지금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죠. 호련단신으로 산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부인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정말 수많은 양떼를 얻었으니 얼마나 부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형 에서와의 만남이 죽음의 만남이 아니라 이제 복된 만남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 내 자신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바빠서 못한다고 합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바빠서 못한다고 하죠.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좀 하자 하면은 바빠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쁩니까? 그 바쁨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한 바쁨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바쁨은 방랑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바쁨 가운데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은 방랑자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성도의 모든 행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바로 성도된 자의 삶의 기치요 행동 강령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제물 치식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주 우상이 만연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이 시장에 내다가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뭐 냉장고가 있으면 오래 보관하겠지만 뭐 냉장고도 없고 보관할 수가 없으니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먹고 남은 것들을 시장에 내다 팔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에게 지낸 이 고기와 그냥 고기가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걸 먹어도 되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아버님 목회를 하셔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 남은 음식 이거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먹자니 좀 찜찜하고 또 안 먹자니 또 그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문제만 생기면 되는데 이것 가지고 교회에서 분열이 생깁니다. 한쪽은 먹어도 된다 파, 한쪽은 먹으면 안 되는 파, 이게 두 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게 되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우리 삶의 기치와 행동 강령으로 우리가 꼭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게 있는 자유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내 것 조금 포기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도 포기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주를 위한 고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도 잘 감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불 속이라도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는다고 해도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낸다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 일에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기치와 행동의 최종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래된 전통을 가진 명문 고등학교 중에 이 필립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유명 인사의 자녀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고자 정말 줄을 서고 심한 경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보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출세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백만장자가 이 학교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그 학교의 이념이 좀 다릅니다. 이 학교의 이념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학교가 운영이 되죠. 이 학교를 설립했던 세무엘 필립스와 존 필립스가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만들기 위해 성경을 보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직업을 갖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보다는 지역사회, 나라, 국가, 세계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고 또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이념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졸업하는 학생들은 내가 아닌 바로 이웃과 지역사회, 국가, 민족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궁극적인 목표와 이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꿈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왜 먹고 왜 마십니까? 어디에다 쓰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내 삶 모든 것들이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방랑자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무엇일까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나는 순례자라고 나는 찬양인데요. 그냥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안 사람이 가사를 읽으면 이게 감동이 덜하대요.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옛날 노래죠. 아주 요즘은 잘 부르도 않습니다. 우리 옛날 찬양인데 우리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니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니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나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시는 곡이죠? 오늘 집에 가서 3절까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에서 알 수 있듯이 순례자는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죠. 순례자는 가야 할 곳이 있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이 가치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일에 등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신의 욕심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아니면 가정에 있을 때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 6장 1, 2절을 보면 총리가 된 다니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을 겪은 후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나라를 120명이 전국을 다스리고 거기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 첫째가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올 때는 자기 몸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총리가 되었으니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권력까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자는 형벌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잃을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산도 다 잃게 되죠. 지위도 잃게 되고 가족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혼자였으니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나만 죽으면 다 끝나지만 지금은 잃을 게 너무나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택합니다. 몰래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죠. 30일이니 하나님 30일만 제가 좀 쉬었다가 30일이 지나면 제가 또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별로 잃을 것도 없으면서 그 작은 것 하나 잃을까 봐 얼마나 우리가 벌벌 떱니까? 욕을 먹을까 봐, 내가 좀 손해볼까 봐 우리가 얼마나 주저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지위, 모든 것이 잠깐이지만 주님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내가 이 땅에 다 놓고 나는 떠나야 한다. 그러니 나는 이 기도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의 세 친구도 똑같습니다. 세 친구도 유다에서 끌려와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다니엘 3장 3절을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여기에 이 기록에 있는 대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풀무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느부갓네살이 말을 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을 못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목숨이 아깝지 않을까요? 그의 자리가 아깝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이 재산, 그가 가진 모든 것들 아깝지 않을까요? 아까웠을 겁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피땀 흘려 노예로 끌려와서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해서 모은 재산, 모은 또 자녀들과 가정, 부인, 이거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순례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호화호식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종일 서 있고 밤이 새도록 서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 내 뒤에 있다면 나는 그 자리가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정말 한 500년 이상 되었지만 지금도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존 칼빈은 이 글을 20대에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한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기는 하는데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쓰고 칼빈이 20대, 30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위대한 책을 썼을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쉽게 풀이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책을 보면 기독교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도, 질투도, 시기도, 절망도 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순례하는 삶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성도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의 자세로 나는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례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헨리 C.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에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선교사역을 했죠. 그동안 선교지에서 가족도 다 잃고 이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역을 마치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탔던 배에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로 들어서고 대통령이 내리자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집니다.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어디 순방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코끼리 사냥을 갔다 왔지만 대통령이니 그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에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에 내렸지만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그의 자신이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평생 정말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이제 자기는 쓸모가 없어서 고향으로 왔는데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조용한 음성이 들립니다.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가마. 아마 이 음성은 헨리 선교사뿐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두에게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방랑자입니까? 아니면 순례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힘에 겹고 또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이 계신 곳,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힘과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와 주실 것입니다. 바로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환영을 받을 자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순례자의 삶을 완성하고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방랑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이런 순례자의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